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모니터를 함께 보시고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양심이 있는 척됨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6년 5월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계신 부모님 또는 혹은 가슴에 새겨진 부모님을 떠올리며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영원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신 편지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해준 것이 없어도 때로는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여도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들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런 가운데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언제나 부모는 자녀들에게 미안해합니다. 이 얼마나 참 비논리적인 사랑입니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데도 미안해하는 사랑.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사랑. 바로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부모는 그 머리맡에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묻고 병원을 찾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전에 어떤 뉴스 가운데 참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응급실에 왔는데 발바닥이 다 상처가 난 거. 그래서 발바닥을 다쳐서 응급실에 왔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나 아파서 그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깜빡했고 신발도 안 신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발이 찢어지는데도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는 그 순간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슈퍼우먼, 슈퍼맨이 되어서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제 안정을 찾으면 그때서야 자신의 발이 다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떤 뉴스에서 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몸이 너무나 힘들고 안 좋은데도 일을 나갑니다.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아프면 좀 쉬시지 왜 일을 또 하러 가시냐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보다 혹시 내 자녀들이 또 내 가정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사랑으로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며 또 일터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자신의 발이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아이를 들쳐매고 응급실로 뛰는 어머니. 내 몸도 지금 편치 않은데 일터로 나가는 아버지.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자녀를 위한 사랑, 가족을 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눈물과 땀방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적어 내려가신 살아있는 편지와 같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 너머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는가? 그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최고의 영성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주신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약해지신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단순한 자녀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깊은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효도와 공경의 태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지만 이삭의 헌신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그 아들 이삭은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이삭은 눈치챘습니다. 자신이 번제물이 될 거라는 것을. 그가 힘으로 그의 아버지를 이기려 했다면 능히 그 아버지를 밀쳐내고 그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삭은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고 설령 정말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이삭의 저항과 반항의 말씀이 적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큰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100배로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룻, 그저 이방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의 남편도 다 죽고 그의 고향으로 가라는 그 말 가운데 룻은 자신의 새 삶을 찾기 위해서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어머니를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그 머나먼 타국 이스라엘까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수하다 떨어뜨린 이삭들을 모아다가 그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땅의 주인 보아스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저 이름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모압의 한 여인이 위대한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게 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우리가 익히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출세하고 나면 올챙이적 시절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여전히 부모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만나며 그 손을 꼭 잡고 아버지 어머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어버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 예배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섬길 때 비로소 어버이 주일의 예배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항상 해마다 5월이 되면 자녀들을 위한 예배, 부모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5월 첫 주가 되었으니까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5월 둘째 주가 되었으니까 부모님들 모시고 선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과연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인가? 요즘 우리 수요예배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강해하며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함께 강해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너의 믿음을 보이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믿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라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라고.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통해서, 또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또한 천국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천국의 축소판, 그 작은 맛보기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저는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부터 정말 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섬김으로, 사랑으로, 돌봄으로, 이해를 통해서. 그게 실천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저희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부모니까, 나를 낳았으니까,
그저 저 정도 희생과 헌신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